안녕하셨습니까? 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큰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미련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주님의 능력으로 그 사랑의 손길로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일깨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셔서 더욱더 우리가 의로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은혜를 증거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각 사람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지혜와 능력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는 우리 각 개인마다 여러 가지 삶에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더욱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미련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더욱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상담으로 또 영상 집회로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듣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참으로 이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또 브라질 선교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박병철 선교사님 가정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자비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또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제가 또 다시 읽어봐야 되겠네요.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읽죠. 자, 이 성경의 주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렇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 사랑은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놀라운 그 축복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은 또 이제 이 다섯 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함 이렇게 되잖아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요, 교만은 모든 죄악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든 죄악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만이 질투를 낳고, 교만이 분노를 낳고, 이 교만이 탐심을 낳고 등등 모든 죄악을 낳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곰곰이 이제 그 교만에 대해서, 어떤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맞습니다. 교만해서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교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4세기 그때 이제 그레고리 대제도요, 처음으로 이제 사람이 짓는 그 7가지 중요한 어떤 죄악에 대해서 어떤 책으로 쓴 게 있는데, 자, 거기서도 이제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으로부터 다른 모든 죄가 이제 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요, 교만은 패망하는데 선봉이다. 이 교만은 넘어지는데 최고다, 앞잡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 교만이 많은 이게 문제를 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가 이 교만하지 않다라면은요, 정말 교만의 반대도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겸손하게 살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이 왜 이제 이 교만이 문제냐면은요, 교만이 사탄의 어떤 본질이잖아요. 그 이사야 14장 말씀에 보면은 사탄이 왜 사탄이 됐습니까? 마귀 사탄이 됐어요. 사탄은 원래 이제 루시퍼 천사장이잖아요. 천사장 그 사탄이 교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돼야지. 저 무별 위에 올라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딱 이런 말 했거든요. 그 피조물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그 천사가 사탄이 되는, 완전히 멸망받을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교만은 자기 위치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위치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위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위치, 가정에서의 위치, 교회에서의 위치,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그 활동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위치가 있는데, 내가 그 위치를 벗어나려고 하면 이제 교만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나는 과장인데 내가 부장 행세를 해. 그 위치를 이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교만이잖아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뭐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은 정말 내가 어떤 그 위치를 떠나려고 할 때, 뭐 내가 뭐 나도 뭐 저런 거 못할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자기의 또 위치를 벗어나려고 하면 그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교만에 대해서 자꾸 이게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정말 이 교만은요, 자기의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게 교만이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로서 자기 마음을 낮춰서 자기 자신을 잘 살피면은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이렇게 막 풍성하게 잘 살고 있다라고 그래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스스로 자랑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교만해지는 거야. 내가 무엇을 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내가 뭐 봉사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뭐 기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뿐이지, 기도에서 뭐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잘 살피는 것이 이 교만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을 잘 살피고 돌아보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누구인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 예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바리새인이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그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서서 따로 교만하게 막 탁 서갖고 이제, 그리고 여기 이제 세리가 있는데 따로, 아유 저런 세리 같은 놈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있어 하면서 서서 따로라고 해요. 따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서서 따로 기도했고 저 사람들과 같지 않다.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자기를 구별시킨 거지. 따로 이렇게 하고.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 나는 거룩하지. 나는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지. 이렇게 자기를 구별시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볼 줄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돌아보고 그것이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못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비교하게 되면은 어떤 우월 의식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보면은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막 학대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그 가난한 사람을 지은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지 않으니까는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내가 뭐 공부하고 사업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 부를 잃었고 자수성가했는데 저 사람도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거는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건 큰 죄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이렇게 낮춰야 됩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냥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작품인 거예요. 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본다면요, 그게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우월의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만한 자의 특징 보니까는 6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번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다. 2번째, 자기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3번째, 스스로 만족해한다. 4번째, 기도해 주는 것보다는 판단을 먼저 한다. 5번째, 으뜸이 되고자 한다. 6번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해지면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죠.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잠언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21장. 잠언 21장 4절 말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에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실제로 이제 악인이 형통한 게 왜 죄입니까? 악인이 이제 막 부하게 됐으니까
악인이 번영하는 그 자체가요, 뭔가 이제 죄 가운데 그렇게 형통하게 됐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교만한 것 있잖아요. 교만한 거. 눈이 높으니까 이제 교만해지죠. 교만한 거, 이것이 다 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보세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는 망령된 자다. 교만한 자는 그냥 망령된 자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이 과학 문명을 이렇게 발달시키고 그랬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과학 문명, 이런 모든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태양 앞에 촛불입니다. 태양빛 앞에 그냥 촛불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자연 재해 보세요. 막 주먹만한 그 우박이 막 떨어지고 홍수가 나고 막 산불, 그 자연 재해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지진 나면은요 벌벌벌 떨립니다. 막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망령됐냐면은요, 하나님 없다라고 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그렇잖아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는 거죠. 저는 방 안에 이제 방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개미들이 지나다니잖아요. 가끔 가다가 막 바글바글 지나다니면 이제 그걸 처리해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개미 한 마리, 두 마리 지나다니면은요, 어떻게 저는 이제 안 잡거든요. 아이고, 이 방에 뭘 먹을 게 있다고 저렇게 뭘 찾으러 이렇게 돌아다닐까, 불쌍하다. 먹고 살려고 저기 부지런히 다니는구나. 그리고 또 잠언 6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개미에게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배우라 그랬거든요. 개미를 보고 배우라 그랬어요. 가서 이제 배우다니까는 방바닥에 이 개미 지나다니는 게 이렇게 봅니다. 아이고, 부지런하다 진짜. 열심히 다니네. 하나님이 배우라고 했으니까 저거 보고 배워야지. 그러면서 이제 개미를 처리를 안 해요, 제가. 뭐 그렇게 막 때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한 마리 이렇게 다니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개미를 처리를 안 했더니만은 자고 일어났는데 막 여기 팔이 막 퉁퉁 벗어요. 막 허벅지가 막 퉁퉁 벗어. 개미가 문 거예요. 봤거든요, 개미가 문 걸 제가. 쫙 막 살려놨더만 제 다리를 무는데 무슨 모기에 물린 거 10배, 무슨 독사한테 막 물린 것처럼 뚱뚱 보이는 거예요. 여기 막 약을 발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혈을 할까? 얼마나 간지러우면 제가 사혈을 하겠어요. 막 사혈을 피를 뽑고 그래도 막 안 돼. 자, 그 다음부터 제가 개미 보면 어떡합니까? 살려두겠어요? 자비로운 마음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런 거죠. 개미도 뭔가 이 저기 누워있는 사람의 마음을 알았다라면 자기가 그렇게 물었겠어요? 교만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그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하나님께서 살려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교만하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없다라는 그런 말하는 것 자체가 망령된 겁니다. 그것이 넘치는 교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넘치는 교만.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항상 정말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지금 지켜보고 있다. 내 심령과 내 모든 생각과 이런 것들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해지죠. 그래서 교만해지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없다라니까 이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또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교만은 극단적인 자기 숭배 사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극단적인 자기 숭배 사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존중하는 것은 이건 정신건강에 좋아요. 예? 그렇잖아요? 자기 존중감, 이걸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죄고 교만이죠. 자기만. 어떤 우월의식을 갖고,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났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응? 이솝 우화에 보면 이제 수탉들 나오잖아요. 수탉들이 막 서로 이제 대장이 되다고 싸우잖아요. 응? 아십니까? 잘 모르시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수양관에서 우리 형제님이 닭을 길러요. 닭을 다 기르는데 닭이 막 한 3, 40만 원들이 꼭 거기에 대장이 있어요. 대장. 수탉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대장 되려고 수탉들이 막 싸우면 이제 막 피가 날 정도로 막 싸우더라고요. 싸워갖고 뭐 큰 수탉인데요. 그날 딱 아침에 보니까 딱 한 마리가 죽어 있어. 와, 저놈들이 저렇게 싸우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도 딱 어떻게 해? 제가 가도 사람이 가는데 안 비겨. 딱 이렇게 들고. 이 닭대가리를 들고 말이야 이거. 이야, 어떤 그냥 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 건방지다라고 나를 막 쪼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제가 그래도 사람인데, 전 치킨인데 치킨이 나를 쪼으려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이제 발로 이제 한번 이렇게 딱 차는데 피하는 것도요 막 화들짝 피하지 않습니다. 싹 이렇게 피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닭이 그렇게 피하는 거 보고 싹 이렇게 피하더라고요. 한 방 이렇게 샥 이렇게. 강아지를 이렇게 막 발로 찰라 그러면 막 화들짝 도망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때 야, 이 수탉들이 교만하구나 라는 걸 그때 좀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 이솝우에도 나오잖아요. 수탉이 막 싸워갖고 막 서로 이제 대장이 되었다가 탁 싸워갖고 이겼어. 다음 놈 나와봐. 그 이솝우화에 보면 나와봐 한번. 딱 그럴 때 어떡합니까? 하늘에서 그냥 독수리가 나와 그냥 확 채가 버렸잖아요. 네. 우리가 교만하면은요 자기 위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막 그렇잖아요. 사람들 싸울 때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나봐 막 경찰이 오고 막 누가 와도 나 한번 죽여봐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 싸우잖아요. 그게 진짜 이 교만한 것이고, 이게 진짜요 넘치는 교만으로 막 행하는 거죠. 넘치는 교만. 나 잡아가려면 잡아봐, 한번 죽여봐 그래 한번 막 이런 식으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게 인간의 어떤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던 죄악도 인간 교만 때문에 이게 모든 것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교만은 극단적인 자기 숭배 사상이다.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정말 어떻게 보면요 자기 자신만이 즐길 수 있는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병. 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정말 이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교만. 항상 교만을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돌아봐서 정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인생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야. 그런 거예요. 개미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바조들만 지나다니면서 막 사람을 물고 뜯고 그러면 그게 나중에 어떻게 뭐 살아남겠습니까? 그게. 자, 이게 낮춰야 돼요. 여러분 미국 농구 역사상 가장 훌륭한 코치라는 평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존 우든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UCLA 농구팀을 맡았는데 10년 동안 챔피언을 했습니다. 10년. 2, 3년도 아니고 10년. 그래서 미국 농구 역사상 가장 훌륭한 어떤 코치다라는 그런 평을 받는데, 이 사람이 어떤 팀으로 훈련할 때 항상 언제나 강조한 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훈련할 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 그래서 팀이 10년간 챔피언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되지. 이 교만은 자기 숭배 사상이니까. 자, 그래서 잠언 그 18장 2절 말씀도 그 미련한 자는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자기 의사. 타인의 음성은 들을 줄은 모르고 그저 자기의 어떤 그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하느니라. 교만한 자 그러잖아요. 자기 말이 맞는 것처럼, 자기가 아는 것처럼.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목소리 크고 막 내가 이런 지식이 있고 내가 이렇게 공부했고 뭐 통계 같은 거 딱 갖고 나와서 자 이런 통계를 이렇게 쭉 보시고 있던 인간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좀 맞네 뭐 저렇게 해야 되네 그럴 수 있죠. 네? 세상에서는. 그러나 교회에서는 안 통해요. 그거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안 통해. 제가 이제 봉사하다 보면 저도 그런 걸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뭐 청년회 때도 그렇고 이건 내가 직장에서 많이 해본 일이고 잘할 수 있으니까는 제가 이제 이거 하려고 하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그냥 내가 주장해서 하고 그러면은요. 이게 도리어 나는 거기서 쏙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쏙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잘 됐네 이런 생각 듭니까? 어이구 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 니들끼리 한번 잘해봐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거 분명히 이쪽 분야에서는 전문가인데 나를 빼고 놓게 얘기하니까는 그게 이제 교만해져. 교회에서는 안 통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저 없이도 잘 돼 어떤 그 일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정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겸손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이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왜 이제 사람이 이제 교만해지냐면요. 우리 역대하 2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 자, 역대하 26장은 이제 유다 왕 10번째, 남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야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우시야가 16대 이제 왕에 이제 등극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시야의 멘토가 있었어요. 스가랴. 이 스가랴가 잘 우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지도했던 것 같아요. 자,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우시야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자, 우시야는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시야에게 형통한 날을 허락하신 거죠. 15절도 보세요.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술자들 얘기를 합니다. 공교한 공장은 그 기술자들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그 우시야 이름이 막 원방이 막 퍼졌습니다. 근데 원방이 퍼졌는데 어떤 도우심이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성하여 짐이라. 하나님 앞에 큰 도움을 얻은 거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지 않았습니다. 강성해져도 뭔가 형통해도 뭔가 내가 평안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잘 돌아보는 그것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멘토 이제 스가랴도 죽고 하니까는요. 16절 보세요.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기 보면 이제 강성해지니까는 그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괜찮다, 잘 된다 싶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거죠. 강성해진 게 왜 강성해진 거예요? 지금요, 여기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부지런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지니까는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요, 향단에,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서 자기가 직접 분향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때 이제 제사장이 말리잖아요. 그때 제사장이 이것은 왕의 할 바가 아닙니다. 왕의 할 바가 아니. 18절에 그러잖아요, 지금. 이 일은 왕께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시아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교만해져갖고. 저리 가! 왜냐면 자기가 이제 뭐 다 하는데, 내가 직접 한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제 올라온 거죠. 이게 이제 교만해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우시아가 그 밑에 보면요, 23절 보면 죽는 날까지 문둥병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 정직한 그 기도를 드렸다면요, 잘 마음을 살펴서 낮추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훌륭한 왕으로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었는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살피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또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교훈받을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들도요, 그 봉사를 통해서 명예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임원인데 뭔데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위험한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시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제사 드린다고 막 나와갖고 막 분향단을 잡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꼬꾸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강성할 때 조심해야 돼요. 강성할 때. 평안할 때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평화 어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걸 생각해야지, 뭘 자기가 이렇게 잘해서 된 것처럼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교만이라는 거예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 그래서 이 나발도 그랬어요. 나발이 하나님의 심판받아고 그냥 죽었잖아요. 그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나발도 힘이 부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잖아요. 다윗을 영접지 않았고. 자, 또 그 뒤에 32장도 보겠습니다. 이제 히스기야의 예인데 32장 24절. 히스기야가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내립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엄청난 승리를 이제 얻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케 되었더라. 존귀하게.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요, 마음이 교만했어요. 25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저와 유다 예루살렘에게 임하게 되었나니. 히스기야도요, 이 훌륭한 이 히스기야 왕도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 하나님의 그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승리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이름이 막 그냥 열 왕들에게 막 전해지고 막 존댔게 되니까는요, 자기 어떤 능력으로 된 줄 알고 잠깐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자, 우리가 또 이 마음이 교만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구원받았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생각날까요? 무엇이? 기도를 간절히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정직한 어떤 그 교통, 사귐, 교제가 되면은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응? 자기 신세가 막 이렇게 막 비참해지고 막 열등감에 빠지고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감사하잖아요. 감사. 응?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그게 들어요. 그 정직한 그 기도예요, 그것이. 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만 이런 은혜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영혼들, 가족들, 주변 그 이웃들에게 이 은혜를 알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들은 몰라요. 저들은 이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들에게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이게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그 마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히스기야가 잊어버린 거지. 기도를 등한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만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 이 우주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주의 그 큰 축복을 나한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입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에 이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 내가 은혜를 좀 갚고 살아야 되겠다. 보답하고 싶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잖아요. 세상 종교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뭘 타내려고 그래요, 막. 하나님 앞에 막 강도야, 막. 때를 쓰는 거지, 막. 하나님, 이번에 내가 40일 작정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주시면 알아서 하세요, 막. 철학 기도합니다,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냥 강도처럼 막. 그게 기도입니까? 40일 막 그냥 금식 기도하고, 막. 철학 기도하고, 막. 악을 쓰고 막. 그건 죄송하지만요. 아, 이거 올바른 태도가 아닌 거예요. 올바른 마음은 진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넘쳐 흘러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좀 은혜를 보답하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뭐 헌금도 하고 찬양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받으시는 참 제사잖아요, 제사. 그게 참된 예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는 이때 이제 잠깐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만은요, 하여튼 그 우리가 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교만은 잘.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다른 죄는 우리가 금방 이제 좀 이렇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막 누구를 막 갑자기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은 좀 알아차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만은 문제가 뭐냐면은 나도 모르게 살짝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살짝. 히스기야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들어오니까 이게 제일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증상을 내가 잘 몰라, 이게. 내가 뭐 교만한가? 이런 걸. 응?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잘 이렇게 살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교만은요, 이 증상이 암의 증상과 같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이것이 몸속에서 서서히 자라난다는 거죠. 나중에 막 다리에 통증이 오고 헛구역질이 난다거나 아니면 얼굴 한쪽에 부스럼이 생기고, 이 초기 단계에서 이런 증상을 숨기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낼 수 있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들을 숨기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막 이제 걸음도 못 걷고 엄청나게 막 뚝뚝거리고 식사도 못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토록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자꾸 보잘것없는 것이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 점점 자라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병으로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허벅지 만져봤는데 뭐 조금만 뭐 종기인데 뭐 이거 뭐 그런 것들이 점점점 이렇게 그냥 치명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교만도 그와 같다는 거죠.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 또 우리가 교제하는 가운데 잘 또 진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고 또 막 서로 이제 간증하는 가운데요. 그 진단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저 형제님 그렇게 간증 잘 들어야 돼. 형제님, 저 형제님이 저런 증상이 있는데 저렇게 고쳤구나. 그거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무심코 들으면요, 잘 몰라. 열심히 전도하셨네, 뭐. 배우는 게 없어요, 배우는 게. 저렇게 전도했구나. 저렇게 해서 마음을 샀구나. 저렇게 마음을 낮춰야 되겠구나. 종이 되어 이걸 배워야 되는데 못 배운다니까요. 저 형제님이 훌륭하네.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는 거지.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한 것이 정말 나도 모르게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이제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 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빨리 치료해야 돼. 근데 다행히 이제 히스기야가 이렇게 훌륭한 게 뭐냐면요. 히스기야는 아까 요시야 왕처럼 요시야랑 틀렸어요. 여기 보시면 히스기야는 보세요. 26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이렇게 돼 있죠. 히스기야는 자기가 이제 내가 교만했구나. 제대로 이제 진단해서 알아차린 거지. 깨달은 거예요. 뉘우쳤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왕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진단 잘 받아서 내가 이제 만약에 이 교만한 어떤 그런 증상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뉘우쳐야 돼. 여기 뉘우치다라는 말은요. 이걸 이제 원어적인 의미 보면 낮아지다, 정복하다, 굴복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뉘우치다는 거 어떻게 보면요. 아주 좋아. 낮추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교만해갖고 마음이 높아져 있잖아요. 형제자매들 위에 높아져 있잖아요.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뉘우친다는 것은 낮춰라 이런 거야. 하나님 앞에 낮춰야 되고 형제자매들 앞에 낮춰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교만함을 뉘우치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내가 좀 이렇게 무엇을 더 안다라고 생각하면 또 사람의 마음이 또 교만해집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8장) 1절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성도들은 막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얘기했고 막 자기가 뭐 이거는 뭐 먹지 말아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막 누구를 판단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 그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그런 것들 많이 안다고 좋은 게 아니야.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이 덕을 세우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우리가 또 지나치게 내가 뭐 더 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지. 그렇지. 내가 구원받은 지 또 오래됐지. 그럼 내가 학벌도 저 형제보다 훨씬 높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또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알아봐야 뭐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개미가 막 방을 돌아다니면서 진짜 막 방에 놓고 여기는 밝고 여기 에어컨도 나고 시원하고 막 개미가 뭐 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개미보다 더 몰라요. 이 우주, 이 삼라만상, 이걸 우리가 뭘 알아요, 우리가. 근데 사람은 사람끼리 비교해 보니까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좀 낮춰야 돼. 그리고 내가 많이 안다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많이 알게 해 주셨으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 사람마다 좀 이렇게 IQ가 좀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좋은 머리를 주셔서 조금 남들보다 요만큼 더 안 걸 갖고 뭘 그걸 갖고 이렇게 마음이 높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렇게 되잖아요. 네가 많이 안다라고 생각해?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요, 너는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서보면요, 진짜 모르는데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아직도 내가 좀 낫지, 많이 알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교만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이렇게 낮춰야 돼요.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너는 알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지.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하나님 앞에. 아는 게 뭐가 있어, 솔직히 말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탁 낮춰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그냥.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잖아요. 대적. 높아진 모든 것을 하나님 파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예전에 어떤 분들 싸움 말릴 때 오래된 얘기들 신방 가서 싸움 말릴 때 자매님들 이제 뭐 다퉈서 그때 이제 그분들은 지금 뭐 교회도 안 나오시죠. 그분들 전도하려고 해서 막 제가 얼르고 달르고 그랬는데 가서 이 집 가서 들어보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무식하기는 그럽니다. 또 저 집 가서 왜 이렇게 사무실에 또 여기도 무식하기는 서로 무식하대. 중간에 그거 듣고 있으면은요, 정말 서로 너무 모른다, 너무 몰라. 그거 뭐 제가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본인이 깨달아야지 그걸. 그래서 이 말씀이 딱 맞아요.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고 자기가 좀 안다라고 생각하면요,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 낮추는 그것이 복 받는 거예요. 자, 잠언 13장 10절 가보죠. 잠언 1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하면요, 다툼만 나, 다툼. 우리 부부간에 가끔가다 다툴 때 있잖아요. 왜 다투는 겁니까? 답은 교만해서 그래. 서로 교만해갖고. 내가 맞아, 당신 틀렸어. 이 교만해서. 내가 이제 딱 마음 낮추면은요, 마음 낮춘 상태에서 대화하잖아요. 별로 다툴 일 없어요. 딱 마음이 높아요. 당신 틀렸어. 뭐 이게 모르잖아 지금. 이렇게 해서 대화가 시작되니까요, 상대방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죠? 정답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다툼이 일어난다니까는. 우리 직장에서든 우리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떤 다툼이라는 거는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낮춰야 되겠다. 내가 좀 교만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권면을 안 듣잖아요. 아, 형제님 왜 그래도 안 들어. 그렇잖아요. 제일 무서운 거는 진짜 형제자매들 권면을 해도 안 듣고 제가 얘기해도 또 안 들으면 이것도 제일 무서운 게,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목사는 무조건 저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이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 교만하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교만하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지혜를 얻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예전에 미국의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요 장군이었습니다. 장교였어요. 근데 이제 오만했죠. 장교니까 오만한 성품과 그다음에 또 술을 좋아했습니다. 술을 좋아해갖고 나중에 이제 군대에서 이 장교에서 이게 쫓겨난 거예요. 막 거만하고 막 술도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는 결국 이제 쫓겨나갖고,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를 했습니다. 농사로 내가 먹고 살아야겠다. 이게 농사도 이제 실패했어. 농사도 실패하고 또 하는 사업도 한 몇 번 실패했어. 그러니까 마음이 쫙 낮아진 겁니다. 이 자기 장교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나갖고 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같이 이제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 들어가야 되잖아요. 옛날에 내가 장교였는데라는 거 완전히 다 벗어버리고 쫄병으로 이제 사병으로 딱 들어간 거죠. 사병으로 입대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군인의 어떤 길을 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말 사업도 실패하고 막 그냥 농사도 뭐 안 되고 다 완전히 낮추고 또 군대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사병,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쫄병으로 딱 입대해서 이제 생활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대위가 되고 막 소령 부대 지휘관이 되고 겸손하고 성숙한 인품으로 알려져서 링컨이 딱 불러서, 그때 당시 링컨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이 됐어요. 국방부 장관으로 지내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미국 18대 대통령이 된 그란트 장군이라는 사람이에요. 그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마음 낮춘 거예요. 마음 낮춘 거. 정말 장교로 있다가 완전히 쫄병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도 이제 계속 자기 마음을 낮추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되고 나중에 미국의 18대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되는 게 맞아요. 항상 우리가 이 겸손할 때 지혜를 얻습니다. 교만하자 지혜를 못 얻어요. 지혜를 얻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간구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지혜를 좀 주십시오. 지혜. 겸손할 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교만에서 이제 벗어나는 길,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이렇게 창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은요, 너희로 하여금 이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기록한 말씀만 순종해야 돼요.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이것이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한 것은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또 사람이 자꾸요, 이 기록한 말씀밖에 자기 넘어가기 때문에 또 교만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창념해야 돼요. 우리 신명기 17장 가보세요. 신명기 17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암송하는 구절이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돼. 왜? 자, 20절 보세요.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
그렇잖아요. 뭐 쪽성경도 갖고 다니고 암송 구절도 갖고 다니고 막 그래야 돼요. 그리 하면은 그 마음의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꾸 이 성경을 이렇게 가까이 해야 돼. 묵상하고, 자꾸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또 말씀도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죠. 자, 그래서 이 교만을 방지하는 게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창념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여기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면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창념치 아니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저는 교만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교만하여. 교만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창념치 않은 거예요. 말씀에. 네? 그래 저도 제가 보니까는요. 요즘 이제 못 모이잖아요. 수요일 날 같은 경우 저도 이제 혼자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혼자 이렇게 들으니까는요. 이제 전에 했던 말씀이니까는 어떻게 해요? 좀 배속을 조금 제가 보니까 배속을 제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했더라니까 제가 배속 뭐 1.1, 1.2, 1.25, 뭐 1.5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배속을 좀 빨리 딱 높여갖고 딱 들어.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딱 얘기하는데 같이 들었는데 누구는 많은 걸 또 깨닫더라고. 내가 이거 목사라고 또 이제 안다라고 해서 내가 배속을 높여서 중요한 부분을 이거 내가 뭐 이게 잘못했구나. 들어오는 거 없어요, 그러면. 그건 창념치 않은 거예요.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놀랍습니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잘 안 들어와요. 내가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걸 생각하고 들어야 되는데, 그냥 목사님 그냥 저도 이제 구원받은 지 뭐 31년 됐으니까 막 안다라고 목사님 설교하면 어디 찾는 거 좀 거의 알잖아요, 또. 예? 그냥 안다라고 딱 생각하니까 똑같은 수요 말씀을 나도 듣고 들었는데 한 분은 진짜 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일깨우고 너무 좋았다 그러는데 저는 뭘 들었는지 뭐 생각이 없는 거야. 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창념하셔야 됩니다. 창념 안 하면 이거 계속 반복이 되면요 어떻게 돼요?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자기가.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상태가 좀 이렇게 교만한가 아닌가 이걸 살펴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말씀 들으면서 막 오늘 주일 말씀 들었고 수요 말씀 들었는데도 뭐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내가 지금 뭐 교만해져 있는 거보다 어떤 뭐 병이 들었다. 이렇게 진단해 보는 게 훨씬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다시 또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뉘우칠 수 있잖아요. 아까 히스기야가 뉘우쳤다고 했잖아요. 뉘우쳤다가 이제 돌이켰다는 그 뜻이잖아요. 낮췄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이 말씀에 창념해야 돼.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은 자, 교만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를 보세요. 그 다음 뭐예요? 4절에 저는 교만하여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모르는 거야 진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나니. 야,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뭐 목회를 하니까 또 많이 보죠. 응? 다 누구 만나서 좀 교제하고 교제 나오게 하려고 제가 가서 막 마음 낮추고 이렇게 하면은요, 딱 교만해져 갖고 교회 판단해 이제. 교회 막 임원들을 막 판단하고 막,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변론하려고 그래. 뭐 언쟁합니다. 목사님 그거 아세요? 뭐 다 변론해. 야, 안 되더라고 이게. 응? 그래서 이 말씀이 진짜 100% 진리잖아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나니.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니까. 그 말씀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응? 예전에 어떤 그런 형제 있었잖아요. 청년의 교제 나오는데 이제 담배를 못 끊었어. 뭐 제가 죄송하지만 담배를 못 끊어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부서에 가서 막 마음 낮춰갖고, 제가 이 꼭 좀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형제님들, 자매님들 저 기도해 주십시오. 막 진짜 간절히 막 그렇게 기도 부탁하고 막 그 끊으려고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노력했는데 교회를 떠나서 이상한 뭐 왕종생 교리인데 그런 이제 딱 들어갔어요. 네? 근데 1년 있다가 이제 자기 아는 이제 교회 어떤 형제님이 이제 결혼식장에서 만난 거지 이제. 같이 이제 아는 지인이니까 같이 와갖고 딱 만나는데, 결혼식장에서 이제 그 형제매들 많이 있는 데서 그 앞에서 이제 담배를 딱 물더란 거야. 형제님들 지금 잘 지내십니까? 나 지금 이게 어디 교회 다니는데 지금 교회에서 너무 평안합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때 그 교회 나갔을 때는 자유함이 없었어요. 죄에 대한 자유함이 없어갖고 막 죄에 좀 이렇게 막 눌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편합니다. 이런 이렇게 돼버려요.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잖아요. 잘못 세뇌돼가고, 그러고서 그게 언쟁하려고 그래요. 교회 잘못됐다고. 자기는 지금 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니까. 자기 우월감에 딱 빠져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해서 자유함을, 그게 마귀한테 세뇌된 거지. 마귀한테 세뇌된, 야, 구원받았으니까 죄에 대한 어떤 죄책감 가지지 마. 그렇게 세뇌하는 어떤 교리, 그게 딱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술 마셔도 죄책감이 있어도, 죄책감 들면 안 돼. 이거 죄 아니야. 내가 짓는 게 아니야. 다른 데를 싹 돌려버리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내가 막 누구하고 막 변론하고 막 언쟁하고 이런 것도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좋아하고 이로써 그것 때문에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그러니까 다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교만해진 거예요? 말씀에 창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는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하여튼 소중한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교훈을 받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창념치 않고, 말씀이 내 안에 잘 들어오지 않고, 뭔가 아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수요 말씀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은 좀 이렇게 막 배제시켜 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전도인 말씀만 듣고 이러면 이것도 이제 문제입니다. 뭐 여러 말씀 들어야죠, 우리가요. 요즘 이제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이거 목사님 말씀 듣고 말씀 듣는데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어떤 그 부분만 듣고, 또 이제 수요 말씀은 이제 어르신이 말씀하니까 약간 또 어르신은 이제 조금 책망 쪽으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너무 막 혼나는 것 같아 싫고, 이거 안 돼요, 이러시면. 책망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마음 낮추는 게 필수입니다. 우리 전도인 수련회 가서 막 책망 받으면 그거 좋아. 내가 이 책망을 받는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거 안다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누가 이게 책망해도 그 책망으로 모르는 게 그게 진짜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말씀 자체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 이 네 가지잖아요. 그 책망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 자신을
낮추잖아요. 그것이 이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정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예수님을 또 깊이 생각해야 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네?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니까. 사랑.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은혜 있는 게는 그 보혈이 있잖아요.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는 모든 것을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에서 계속 5절이 양.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고, 다시 나를 소송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 주님의 어떤 보혈을 생각하자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좀 깊이 생각해야 돼. 네? 자, 이사야 53장.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가보죠. 자, 이사야 53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53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예수님도 그 만왕의 왕께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응? 여기 연한 순이라 그랬잖아요. 응? 우리 나무 심어봤습니까? 나무? 묘목이라고 하죠. 어린 나무 묘목이라고 하고 그리고 조그만 거 심어갖고 이렇게 땅 이만큼 파고 이렇게 심잖아요. 그럼 물 안 주고 관리 안 해주면은요 금방 말라서 죽어버려요. 응?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응?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요. 정말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처해 있던 비천한 상황들을 지금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 환경이 열악했습니까? 응? 지금처럼 뭐 이렇게 따뜻한 옷이 있었어요. 뭐 에어컨이 있어요. 뭐 세탁기가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비슷하다. 응? 그리고 정말 짐승 구유에서 이렇게 나셨어요. 짐승 우리간에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렇게 깊이 생각해 봐야 돼. 그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열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주님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구나.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이렇게 오셨구나. 그 주님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래 내 마음을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이 교만한 마음이 사그러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저는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예수님의 어떤 사진들 이렇게 보면요, 백인 미남 그냥 머리도 길고 그냥 금발에 미남이 쫙 있는데 그거 보면 별로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저 예수님 사진 아닌데 저거 우상 그림 같고. 예수님은요 고운 모양 없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어디 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데가 없는 거야.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은 얼굴 보면 그래도 눈은 예쁘네, 뭐 입술은 예쁘네, 손이 예쁘네, 뭐 이런 흠모할 만한 데가 없잖아요. 근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데가 없어.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이 땅에 그렇게 온 거예요. 어? 나 살리려고 만왕의 왕께서 그런 모습,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그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나 때문에 그 피를 다 흘려주신 거지, 그 보혈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그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오셨잖아요.
그 온유하신 분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배워가야 돼. 알아가야 돼. 깊이 알아가야 돼. 높이 알아가야 돼. 그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마음에 쉼을 얻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마음에 어떤 평강을 얻잖아요. 교만하면요, 다툼이 있기 때문에 무슨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변론과 언쟁 좋아하게 되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만왕의 왕께서 이렇게 낮은 상태로 이렇게 오셨구나. 그 가운데 또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잖아요. 간고를 많이 겪고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고 멸시를 받았던 그 주님, 그 주님이 나 때문에 오셨고 나도 그 주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는데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또 이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그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그 육체를 입으시고 오신 그 예수님, 큰 어떤 경건의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 그 보화가 감춰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은요, 더욱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해지잖아요. 겸손해지는 거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그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했어요? 보라,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 만왕의 왕 같은 거 어떻습니까? 그냥 그냥 흑마, 백마 이렇게 딱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탔어요. 그것도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 나귀 새끼니까는요, 사람 하나 이제 성인 하나 올라가면 이제 막 뒤뚱 거릴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는 이제 나귀가 참 눈을 보면 이게 겸손해지더라고요. 겸손한 것 같아. 당나귀. 네? 보였어요? 제가 멕시코 가서 당나귀 살라고 그랬거든, 그거. 이거 얼마입니까? 20만 원 주면 산다고 하더라고. 이거 사갖고 타고 다녀야 되겠다. 응? 제가 이제 살라고 그랬어요, 진짜. 근데 나귀 그 안장을 이렇게 했는데 안장이 여기 막 해갖고 여기 막 등이 다 까졌어요. 막 이거 막 피가 나. 안장이 막 이게 살을 막 이렇게 하고 뒤에 가만히 있어 그냥. 나귀 눈 가만히 보세요. 막 겸손하지 이렇게. 순해요. 응? 이 교만한 것들이 싸납잖아요. 호랑이, 싸잘보니 눈 같은 거 싸납잖아요. 독수리, 맹금류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비둘기종 뭐 이런 것들은 눈이 좀 이렇게 순하고. 그래서 이 나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겸손한 그런 어떤 이 눈빛을 우리가 이제 좀 배울 수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탄 거지. 그 나귀를 타시고 나귀 중에서도 작은 거 곧 새끼 나귀를 탄 거야 이렇게. 모습이 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막 뒤뚱 막 나귀가 막 힘들어갖고 막 쩔뚝쩔뚝하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자 이렇게 하신 것은 겸손해서 나귀를 탔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항상 우리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우리 축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너무너무 잘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어떤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음을 낮춰야 돼.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잖아요.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마음 낮추고 내가 조금이라도 정말 이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이렇게 잘 진단을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로서 진단해가면서 정말 우리 신앙 상태가 이 겸손한 상태로 늘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그래서 늘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저희들 너무나도 교만했고 무엇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또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했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 알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더 힘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그 마음을 낮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교훈해 주셔서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섬기고 또 교회를 돌아보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